기윤실이라는 곳이 있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예요. 이 기윤실에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공적인 신앙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다. 이 공적 신앙의 의미를 또다시 강조하게 되면서 이거 실천하기 위한 운동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윤리의 삶을 넘어서 사회를 위한 공적인 윤리의 삶,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은 이렇게 사회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공적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이면 신앙이지 무슨 사적이 있고 공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처음부터 공적이었어요. 공적인 성격을 가진 복음의 핵심 속에 있는 가치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산상수훈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공적인 거예요. 너희끼리만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빛 되고 소금 되라. 그래서 이 공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우리는 공적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그 바탕으로, 그래서 애국하고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기독교가 걸머쥐고요, 심지어 망국, 나라가 망하가는 이 십자가까지도 함께 지기를 기뻐했어요. 교회가 독립운동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서요, 몰라서 매국하는 거예요. 나라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깨워서 계몽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요, 그리고 다 조선은 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을 키워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 기독교가 했어요.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부모 잃은 전쟁의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주고 사회의 계획에도 참여해. 교회는 우리 유신 정권 때요, 언론 통폐합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잡혀갔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저 뒤에 부락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정부 부락지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교회는 바른 말을 아끼지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 기독교가 했다. 왜? 우리는 공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행복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휴거 될 거야가 아니라 함께 이 사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현대에 와서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맞게 되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가게 되면서부터예요. 근데 교회가 공적 신앙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복음적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빛과 소금이 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지고 점점 이런 것들을 잃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다. 공신력을 잃었다는, 우리가 뭔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한 도시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중심으로 그 도시와 그 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갔었을 때예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권 안에 있던 도시예요. 그렇지만 아주 살기 좋고 자유로운 도시. 여기는요, 특권이 많아. 빌립보에는. 그리고 학군도 좋아. 그래서 막 다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야, 우리 빌립보로 이사 가서 살자. 막 빌립보로 모이는 거예요. 이주하고 이민 오고 막 그래. 괜찮아. 우리는 로마에다 세금 내고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심지어요, 로마에는 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은퇴하게 되잖아요. 군인들, 특히 군인들. 은퇴하는 군인들은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타운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로마 같아. 로마인이 많고 로마 같고 삶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모든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게 하다못해 외식을 하러 나가도 로마 음식점이 많겠죠?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고 특권이 많은 곳이라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또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도시의 관리자들이죠. 관원들, 한마디로 당국자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법적 문제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 있고 에피소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인 16절도요.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 당국과 빌립보의 당국과 시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끝절 40절까지 다 한 챕터,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걸 다 같이 읽자면 시간상 또 주보의 지면상 우리는 오늘 25절까지 읽게 됐었죠. 자, 우리는 도시, 사회라는 말을 요즘에 더 많이 쓰게 되죠. 한국 사회, 미국 사회, 현실 사회.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우리는 이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오늘 이 빌립보도 한 사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도시예요. 사회란 넓은 의미로서 볼 때요, 정부와 국민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 문화 등 자연을 빼고, 자연적인 여기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자연을 빼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 중심으로 구성된,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그리고 이 사회 안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당진시 여기 이 사회 안에 있는데, 여기는 공적 영역이 있고 우리 집, 우리 개인, 우리 텃밭, 이건 사적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기 군에서 뭐 와가지고 면에서 거기는 고구마 감자 심지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제3의 영역이다 그래요. 이게 어디냐? 이걸 시민사회라, 좀 특별하고 좀 낯선 말이죠. 시민사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더 이해가 빠릅니다. 노동조합 같은 거 있죠. 협동조합 같은 거,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환경 단체 같은 거, NGO 같은 거요.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종교단체. 자, 이게 제3의 영역인 거예요. 이건 정부가 그리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 우리끼리 한 거야.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걸 세운 거예요. 우리 종교도 우리 기독교가 세운 단체인 거예요. 나라가 이거 하라 하지 않았어요. 세운 단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야. 이거는 사적 모임이 아닌 겁니다. 사적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을 제3의 영역 시민사회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 안에서 있는 제3의 영역 시민사회다. 그럼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역, 큰 영역 안에서 우리도 시민사회 속에 살고 있는 시민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큰 범위의 사회에서 우리의 제3의 영역인 이 시민사회 안에 우리는 이걸 다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책임이 좀 더 무거워지겠죠. 아무래도 여러 곳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역인 이 시민사회 안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민사회 안에 있는 가치도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우리 종교단체를 예를 들면 마음에 다 듭니까? 우리 총회나 노회가 돌아가는 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상식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충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또 충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하도록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본질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복음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럴 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통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정신과 가치, 사랑, 정의, 평화 하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런 것이 실현되고 실천될 때에 우리 신앙을 공적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공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 폴리스, 폴리투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국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만 똑 떼다가 당시의 문화적 이 문맥에 맞게 이걸 번역하면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 폴리스에 살으라는 거예요. 엄둔 생활하고 분리되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하고 떨어지고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가라. 법 지키고 세금 내고 복종하면서 이것이 복음이 합당한 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본다면요. 이 복음이 사회와 갖는 갈등과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소하고 풀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막연하지 않기 위하여 본문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고요.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한 3년여간의 자기만의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다 보내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자 이제 고만 영성하시고 저하고 함께 행장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나와서 다시 만나게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은 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파송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들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그 터키,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곳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중해 섬과 또 연안 지역 요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요렇게 다녔어요. 요렇게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멤버도 달라지고 가는 방향도 다르게 돼 서로 싹 바뀌게 됩니다. 일단 바울은 신랑을 데리고 육록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데 계속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더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지마. 예수의 영이 자꾸 허락하지 않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쪽이에요. 여기 소아시아하고는 다른 곳이야. 유럽이에요. 저쪽 건너에서 마게도나 사람들이요. 막 손을 흔들면서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두 말도 안 하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의 첫 가문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 이 마게도냐는 지리상으로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니까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딱 연결시켜주는, 바다를 끼고 연결시켜주는 도시인 거예요. 이곳으로 바울과 실라와 그들의 일행들이 이제 건너가서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1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빌립보에 가갖고 유대인의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계속 여러 시간 동안 제가 반복해서 말씀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해당이 있나 없나 그것도 본다고 그랬죠. 자신이 유대인이고 일단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그곳을 모토로 그곳을 장소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니까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남자는 누구나 해당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서로 떼고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요걸 이용하는 거죠, 바울은.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도시는 좋은데 해당이 없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도시의 인구 대비 유대인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방전도라도 해야지.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팔레트예요. 그곳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죠. 자, 우리가 이 여자분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분 그냥 단순히 보따리 장사 아니에요. 큰 손이었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이라는 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귀한 옷감이야. 이거는 이 옷감 색깔 자체가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부자 귀족들, 심지어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우리 포마티스 같은 거 보면요, 걔도 함께 그 보라색 차 옆으로 착 앉아있는 헤롯 이런 사람들 보죠? 이거는 귀족들의 옷감이에요. 자,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건 뭡니까? 주 고객이 서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귀족들과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손이야. 이 사람의 지정이 두로와 시돈이야. 이 바닷가인데, 지중해 바닷가인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염료야. 바닷가 조개에서 조금씩 채취해갖고 뭐하는데 기가 막히게 예쁜 색깔의 이 보라색이. 그래서 자기 친정 동네에 가서 그 염료를 채취해갖고 와서 지금 여기 필리포의 자기 공장에 시게 자기 집에 여기 와서 그 염료에 물들여갖고 옷감 장사. 큰 손이에요, 큰 손.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식구들 아들, 딸, 사이, 며느리 다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식구가 굉장히 대가족이 뭐냐면 다 일꾼들인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종들이었어요. 왜? 뭐 공장 돌아가야 되니까. 루디아는 그 일꾼들을 다 모아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그래서 대체로 바울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순탄한 복음 전함이 시작이 된 거죠. 일단 장소부터 정해졌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겠죠?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내로 또 구경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다니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할 곳이 있나 이렇게 시내를 갔는데 길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여종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쏠쏠한 돈벌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날도요, 바울 일행들이 지나갈 때에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이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용하다. 귀신 같은 거예요. 딱 맞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왜 괴로웠느냐? 방해가 됐다는. 왜냐하면요,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귀신아, 너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왔어요. 아이가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아이의 그 여종의 집주인의 입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 점을 쳐서 쏠쏠하게 벌어들이던 이 돈으로 온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수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전빨이 안 받아,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상한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나는 로마입니다 이거예요. 이상한 자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가르쳐서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22절에 보면 옷을 찢고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시, 이 사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을 세워놓고요, 고발자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요, 고발자가 있고 시민들이 있고 또 그 도시의 관리자들이 있고 상관들이 있고, 그림이 딱 그려지죠. 여기서 시민들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게 돼요. 자, 고발자가요,
시민들을 샀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알바를 샀어요. 사서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어떤 페이도 대가도 받지 않고 고쳐줬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낯선 도시에서 시민들로부터 법적 절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고소당하고 그냥 폭행당하고 투옥이 되는 거 불법이죠.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사회는 원래 이런 사회예요. 시민들의 여론몰이 마녀사냥. 이게 오늘 사회예요. 그날의 사회고 오늘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는 철저한 공적인 태도. 아픈 사람 고쳐주고 아무 죄도 없는데 매 맞고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밤에 옥문이 열려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밖으로 나와야죠. 전에 베드로 사도는 그랬잖아요. 천사가 툭툭 깨웠죠. 일어나.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셋째 문이 열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꿈인 줄 알았다.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셋째 문을 통과하고 내가 큰 도로에 신장로로 나갔다 그랬어요. 큰 도로에 나가고 공기가 싹 차가운 바람이 싹 드니까 잠이 확 깨고 정신이 확 뜨면서 꿈이 아닌 줄 알고 나를 깨워서 이끌어낸 네가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나와야죠.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다른 거예요. 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했나? 아니에요.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더 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가치, 사랑, 정의, 평화, 이것을 행동으로서 그렇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입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다 여기에 우리가 공신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믿어주지를 않아. 저 말쟁이들 말은 잘해.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요, 이 정치 신뢰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감정과 그 유사한 감정이죠. 국민들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는 그냥 꼬박꼬박 그 세금에 충실하게 의무 다 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포기한 그들. 우리가 믿고 뽑아줬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실망하는 것과. 교회도 그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믿었다. 그래서 오직 선함으로써 사회에 더 높은 도덕성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린다. 과거에는요, 요즘은 교회도, 대형 교회도 다 세금 내고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세금 내라고 뭐 우리도 세금 낼 게 있어야 세금을 내죠. 근데 지금 큰 교회들은 다 세금 내고요. 목회자님들도 소득신고하라 그래요. 예, 맞아요. 소득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오고 그래요. 우리 다 지금은 교회에서 세금을 냅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암묵적으로 강제성이 좀 있기도 해요. 계속 세무서에서 그런 것들을 또 하니까, 보내고 하니까요. 과거에요, 세금 안 냈습니다. 교회 세금 안 냈어요. 부동산 매매하는 거, 교회가 뭐 임대하고 이런 거 다 세금 안 냈어요. 교회는 다 세금 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오직 선함으로 사회에서 너희의 더 높은 도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착하게 해라. 공공성 가지고 해라. 공적으로 해라. 믿어준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 부동산 늘리고. 왜? 돈이 많으니까 뭐라도 살아야지. 재정이 자꾸 불어나는데 그거 은행에다 만들어 놓습니까? 뭐든지 사야죠. 여기 우리 삼천도요? 동일교회가 13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목사님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다 떨어져 한 절반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사는 거예요. 사고
하고 그걸 또 개인 소유처럼 사유화하고 그리고 세습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공공성이 없다. 사적인 종교구나.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이해하는 교회가 아닌 시민과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닌 교회는 교회만을 이해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거울을 사서 너희 모습을 좀 보라라 그러잖아요. 공적 신앙에 합당하게 그렇게 시민생활로 우리가 매일마다 자꾸 훈련해줘요. 그럴 때 신뢰를 회복하고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그리고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근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기적.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땅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막. 심지어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 착고들이 다 풀려졌다는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기적 두 번 다시 있겠습니까? 다시 없는 기적이야. 직업이 나갈 수 있는 기회고 탈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그럼 기적은 언제나 반드시 복입니까? 복인가? 기적은 다 복인가? 시편 40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다윗은 굉장히 힘들 때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인가 아니면 사울에게 수십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겨다닐 때인가 아둘람의 굴에 갇혀 있었을 때인가 언젠지 모르지만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베푸신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기적을 체험할 때요. 그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적 기회로 계기를 삼아서 공적 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아주 걸렸습니다. 시한부를 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요. 그냥 병이 싹 나와버려서 기적으로. 아, 그런 경우 있죠. 막 간증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큰 기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점점 교만해지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건강해지니까 사람 너무 건강하면 꼭 죄짓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옛날에 우리 초기 기독교 때 목사님들께서 너무 못 드시고요.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다 보면 폐병 안 걸린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우선 못 먹으면 폐부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언제나 기도하면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대 지켜주시고 굉장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축복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너무 건강해졌어. 건강해지니까 스포츠 하시고 레저에 빠지고요. 여성도들이랑 같이 골프 치고 다니고.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 병이 너무 많아. 목사님 아직도 안 돌아가셨죠. 고은 목사님. 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나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어사가 내 병이 수치까지래.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병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어떤 짓을 어떤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건강하게 뛰고 달리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어떤 기적은요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한다는 자만에 빠지게 한다는. 그래서 그가 방종한 삶에 빠져서 다시 불행해졌다면 그전보다 더 크게 불행해졌다면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복이에요? 그럼? 복이라 할 수 있나요? 과연? 그럼 재앙인가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질 높아지도록 그렇게 어머니 건강하고 자식들의 복이죠. 근데 엄마 너무 건강해갖고 맨날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산악회 가족 어떡하지? 예, 저희도 지난주에 2번 산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 벌써 시간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진짜 제가 목사 몇 년 안 해봤지만 너무 정확해. 얄짤이 없어. 저 어제랑 그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잡채하려고 재료 사놓고 잡채 못했어요. 오늘 우리 점심 때 희한한 거 먹어야 돼. 나간 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간 만큼. 한 가정의 가장에게 건강함을 주셨어. 축복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근데 너무 건강한 아빠가 계속 막 히말라야 가고 막, 이거 복이라고 해야 돼? 재앙이라고 해야 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때 공적일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기적을 온전한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기적이 되도록 하는 이 공적 신앙의 사람, 바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공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로마의 법을 잠깐 볼게요. 이 무서운 로마의 법은요,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잖아요. 교도관이죠, 요즘을 치면. 이 교도관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냐면요, 네가 지키는 죄수가 탈옥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야 무기징역? 자액? 네가 해야 돼. 네가 받아야 돼. 뭐 직무유기, 사표, 심할서, 뭐 감봉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 네가 죽음으로써 그걸 책임지라. 이게 로마의 법이죠. 교도관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이날요, 바울은 기적으로 열린 옥문을 봤습니다. 근데 이 옥문으로 그가 탈옥을 했다면 그 간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래서 옥문이 막 열리고 막 웅숭웅숭할 때 그 간수는, 아, 나는 끝났구나. 죽으려고 자기나로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칼로.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쳤다 그래서, 죽지 마시오. 우리 하나도 도망 안 갔으니 죽지 마시오. 간수를 안심시켜 살렸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요,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와, 나 이 복음 나만 들을 수 없다. 그 밤적에 살짝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때려서 맞은 곳을 닦아주고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옥으로 돌아오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공적 신앙이 이 기적을 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할 때, 이럴 때에 복이 됩니다. 로또 하나 붙어가지고요, 싹 그때부터요, 이 인간, 나 생활비도 조금 주고, 너는 끝이야. 그리고 남편하고 싹 끊고요, 자식들하고 싹 끊고, 제가 어디 가서 조그만 섬 하나 사가지고요, 이게 기적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나중심이잖아요. 어찌나 나중심인데요. 조그마한 애기들도요, 내가 요러더라니까요. 내가가 어딨어, 내가. 엄청 귀엽기는 해요. 너무 쓰댕이 잘 느낄 거야. 전에 강아지 키우니까요, 요것도 지중이집이야. 기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 아, 지가 아닌 건 절대 아니더라니까요. 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우리 공동체, 심지어 교회도 연합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단을 초월하고 이단만 빼는 우리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다 합동체 통합 다 아니고 연합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어디서든지 희생하고 봉사 강요하면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아, 뭐 봉사하셔야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셔야죠. 본인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축복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강요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막 겪고 하는 거예요. 가책도 하나도 안 느껴.
한순간에 바울이 오겠구나 그 순간에요. 그 열린 옥문으로 도망을 쳐서 나왔다면 간수는 생명을 잃었고요. 죽어야죠. 법대로. 로마의 법대로 죽었고 그 가족들은 불행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에도 바울은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이들과 유익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복음을 받고 빌립보 사회에 감동을 줬잖아요. 미담을 남겨준 겁니다. 이거는 이 공적 신앙이.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를 때 주신 기적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바울 일행은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관리자들이요 급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했다라는 것. 어제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발하고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매부터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관리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어요. 더구나 바울은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인데 바울이 막 옷을 찢고 매를 맞고 막 그리고 그럴 때 스탑! 잠깐!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그 패스포드를 내놨다며 상황이 얼마나 종로대표는 얼마나 뻘쭘하고 이상했겠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그걸 안 했어. 왜? 공적을 위해서.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이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진짜 미안합니다. 갈등과 충돌 이것에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당하게요 빌립보 감옥에서 아침에 신라라 걸어 나올 수 있었고요. 어젯밤에 기적의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나왔다면 시민들은 바울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도망자, 탈옥수. 야 들어갔냐? 어제 그 사람들 밤중에 도망갔더라.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있다는 이 공신력은 빌립보에서 증명해주고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듣게 했고요. 간수의 집안을 구원했고요. 이 일을 인해서 죽은 사람, 생명 잃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바울은 당당하게 나왔다. 일석오조야. 제가 세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음으로써 기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적 신앙이 주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우리는 이제 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내가 가진 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사회에서 공적 신앙으로 실천되고 작용되고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사는 이곳 사회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그날 갖고 예수 믿었는데 한때 나도 좋은 때가 떠올 때가 있었지. 근데 그날이 그날 같지 않아. 설교 말씀 늘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매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냐. 우리 스스로 그걸 우리가 제한하고 혹시 그렇게 지내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난 것부터 기적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예배자고 있는 게 기적이야.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사회에 공적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기적이야 나는. 어디 가서 나는 기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있으면 틀림없이 생활은 편합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이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연약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오늘이 다 내게 나의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 뭐 하면 되냐?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가 아니라 네, 주신 이 기적을 제가 공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니는 후배들이 이제 작가 후배들이 아유 언니는 왜 항상 이렇게 예쁘지? 밝아. 그늘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여? 내 안에 기적이 많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맞잖아요, 선생님. 거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기적을 기적되게 하지 못하나? 나만 가지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함께하는 공적 신앙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내 인생의 기적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이 기적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살 때 공적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의 공공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몸에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